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건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결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지, 하늘과 땅인데요, 국어에서는 이거를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풀 한 포기, 돌 하나, 산천초목,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일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강조해 주는 거는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창세기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시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 6일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를 보시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두 번째는요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 있게 하시고 물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과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요,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셔서 땅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 육축,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지으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하니까 따로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첫째 날은요, 넷째 날이랑 관련이 있지요. 빛을 지으셨고, 그 빛의 원리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 날은요,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가 있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러 큰 물고기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지으신 바로 그러니까 땅, 육지에는 육지를 채우시는 그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으실 때 뭐를 생각하셨어요? 네 번째 지으실 것을. 두 번째 날 지으실 때 다섯 번째. 요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는 결국은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어떤 거랑 같으냐 하면 우리 막내를 임신하셨을 때 막내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신발도 다 물려받았나요? 첫째로 갑시다. 주은이를 임신했을 때 주은이 신발도 사셨을 거고 옷도 사셨을 거고 방도 그 다음에 청소도 해놓으셨을 거고 그 모든 일들에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가 올 것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은 왜 있는 거지요? 그 아이를 대한 사랑, 그 아이를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뭐보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의 기록은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너희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사람을 일시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스림이란 야 너희가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기록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6일째 사람을 탁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째 쉬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쉬실 수 없어요. 쉬면 우리는 한 번에 다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어떠한 다른 존재,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나 화성인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 7일을 따로 정하시고 그날을 말하자면 잔치를 하신 거예요. 돌잔치 했나요? 우리는 100일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애가 너무 특별히 이 아이가 나한테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고 해서 돌잔치도 하고 100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던 나머지 쉬시고 그날을 거룩한 축제의 일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야 너희가 안식일 하면서 종교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겼죠. 자 요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을까요? 반석이가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여야지 물을 넣어야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라면을 끓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빛을 만들어야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혼잣말로? 아니면 비비디바비드부 이게 어떤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이 드러났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는요 뭐냐 하면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딸의 육아일기를 쓰는 거랑 비슷해요. 딸이 너무 소중해. 육아일기 혹시 저는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의미냐 하면 창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내가 이 창조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과 모든 그 심정을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를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어떠한 심정으로 키워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장모님? 그런가요? 네?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진짜 고생했다. 정말 힘든 상황을 자녀를 위해서 견뎌냈다라고 하는 심정을 알아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아닐 수 없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내가 감사하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경배는 뿔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건 나 하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온 천하와 나 하나의 목숨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